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교회에 모이신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이 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비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 오래전 선지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나라와 민족을 택하사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압제와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미래로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까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환상 주사 주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나라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압제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강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저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라도 내게로 오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저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고집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모든 것을 잃고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참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는 나의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미래로 교회로 보내주시면서 미래로 교회를 향하신 많은 비전과 꿈을 주셨건만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도 1110의 비전, 사랑의 도시라 미래 사역을 위한 아멘 프로젝트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미스와 기도회로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이 감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사 저희들이 지금껏 기도하고 행하였던 것들이 열매가 맺어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 올리게 하시옵소서. 미래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가까운 이웃의 사랑을, 멀리에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모든 교회의 모임이 되는 주님의 성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며 말씀의 검을 듣는 이들의 골수를 쪼개며 깨우치게 하시고 변화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미래의 일꾼들을 양육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자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강건함과 지혜로 주님 앞에 쓰일 많은 물질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미래교회의 모든 전속들에게 건강함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회개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길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6도를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미래로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애국자입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애국자입니까? 저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근본에 그 유해가 송환되어지는 홍범도 장군님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는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독립군으로 자원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깃발을 저 승리의 동산에 꽂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비상사태가 우리의 기도로 멈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반드시 선하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매듭지어지고 또 다시 출발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스바 비상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참가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는 더 뜨거운 예배, 영적 구원을 이뤄내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중보적 기도 사역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에도 동참하실 기도회 일꾼들이 필요한데 각 교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바, 교회는 말씀 운동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우리 육순년 집사님 벌써 금년 5독째 하셨다고 하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100일 동안 구역서기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오늘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어지는데 위에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사역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잠시 그 개강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제자훈련반과 오직예수전도대 다시 개강을 알리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에는 송재선 전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섬겨주셨고요. 주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휴가차 떠나시게 됩니다. 박종현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큰딸 되시는 우리 박채은 청년이
금주 금요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권호연 집사님께서 안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꼭 참고하셔서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일에 힘써주시는 우리 미래로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 맞이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꽃피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수입 가운데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일꾼 양성을 위해 장학 헌금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디아코니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으며 정성과 믿음이 인정받는 헌물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저희들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재정 창고에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신 나를 감사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섬기시는 주의 종, 그의 사역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교구 사역과 그리고 찬양대를 섬기시는 다양한 직임을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리더십과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선한 능력으로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20일 유학길을 떠나는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보내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또한 교회의 기도에 힘입고 그 사랑의 용기를 얻어 나선 땅에서 늘 감사할 제목들만 넘쳐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중국으로 취업하여 출장길을 떠난 청년에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오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님이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도 심겨지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세우신 부장 권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과거에 치료를 받고 항암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생업과 직장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물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10의 비전을 품고 선교적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하신 역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중보적 기도 사역자들의 기도, 미스바 비상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큰 복무 중인 아들 지켜주시고 신혼가정의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귀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에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우리 모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라본같이 우리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을 부르신 박종호 성가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조금 앗아가셨지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네요. 이 찬양을 제가 한 15년, 약 20년 그 사이쯤 경상남도 합천군에 물림교회의 여름 사역을 떠났을 때 교회 청년들과 교인들 한 3, 40명을 모시고 자그마한 교회의 여름 봉사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홍수가 나서 수해 복구할 일도 많고 또 낙심해 있는 물림교회 그 전도사님을 마음으로 응원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저 찬양이 막 나왔을 때입니다. 함께 청년들과 밤늦도록 저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홍수로 인해서 이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재가 막 적셔져 엉망진창이 된 그 가정들 찾아다니면서 수해 복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이 잠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성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두 번째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그러나 죄 가운데 점철되었던 이 민족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15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민족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그래서 요즘 등장한 말이 딸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여호와의 자녀들, 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억압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래의 소망이 없이 슬픔 가운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가 있다, 너희들이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해방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기술한 역사책이 아닌 거로 오늘날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는 무엇이고 해방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해방이 되어 감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 감동이 아직 식기도 전에 주일을 맞이한 교회에서는 바로 예루살렘들이 시온의 딸들이 모여서 해방의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목 놓아 불렀던 노래, 바로 해방의 노래요, 예루살렘의 노래요, 우리가 부를, 우리 민족이 부를 노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우리의 피부색을 다른, 그리고 말도 다른 선교사님들을 비참하게 잡아서 죽이던 이 민족,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을 태워 죽였던 이 민족, 성경에 보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민족은 하나님에게 대역죄를 짓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민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서자 회초리를 들어 쓰시는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일제의 제국주의의 35년 동안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요, 주권도 잃고요,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글도 빼앗기고요, 남자들은 징용으로 징병으로 끌려가서 죽어나가고요, 우리 여성들도 끌려가 몸과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왕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 참배를 강요받았고요, 이를 거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엄청나게 끌고 가서 괴롭히고 죽이고 얼마나 모진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2년 전 2019년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마침 제암리교회 순교 100주년 행사가 있다 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식구들을 모시고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은퇴하신 제암리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자 그해 3월 31일
화성의 발안에서도 천여 명이 모여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참히 일본 경찰들이 주모자들을 체포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만세 시위자들 가운데 주도자들이 바로 이 제암리 교회 청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 후 약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일본 보병 79연대 소속의 중위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헌병들을 이끌고 제암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만세 시위 사건을 진압했던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만행했다.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처럼 함께 동네 예배당으로 모이시오라고 해놓고서는요, 정작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칼로 총으로 위협을 하고 교회당 안으로 다 몰아넣더니 밖에서 걸어 잠그고 집더미를 던지고 석유를 끼얹은 후에 교회 예배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밖으로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창가에 뛰쳐나올 때 무차별로 사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제암리에 32가구를 모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여인들을 무참히 일본 순사들은 잔인하게 쏴 죽였습니다. 사실 제암리 교회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은 안종후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부흥하기 시작했고, 의료 선교사님이신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제암리 교회의 순교 그 참상을 듣고서 달려나가서 유골들을 다 모아다가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고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그 일제의 만행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이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 일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해서 8월 15일 수요일 일왕 히로히토는 종호의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는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잠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들어서셨던 일본을 우리에게서부터 몰아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세상 강한 나라들에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손을 늘어뜨린 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보는 우리의 생각도 눈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요 백성이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문 기사를 주목해서 좀 보았는데 모 일간지에 이 통계 자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5천만 명 이상 되고,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30, 50 클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 가운데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3년 전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세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최초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 등급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고요, 수출 규모로는 세계 7위이고요, 수출 증가율은 선진국 10개 나라 가운데 단연 선두이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이 된 나라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 상품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50%, 60%를 차지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팔려서 역대 수출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발표에 의하면 국제 경쟁력 세계 8위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등극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넘사벽인 줄 알았던 일본, 30년 만에 국가 경쟁력 신용도 우리가 다 제쳤다 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급속하게 추격해오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년 전에 수출을 규제하고 또 수입을 막고, 그래서 우리나라 본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경제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요, 나라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이번에 올림픽을 열게 되었지만 사면초가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에서 우리에게 다 따라잡히고 만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요, 인류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경쟁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로 들자면 최근에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미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K-팝, K-방역, K-푸드, K-뷰티, 이 알파벳 K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제 코리아, K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 기성세대들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인데요, 남성으로는 방탄소년단, BTS, 또 여성들로는 이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요, 세계의 유수한 이 행사에 초청이 되어지고 홍보 대사로 유축이 되어지는데, 유엔이나 유니세프,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와 같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과거에는요 다 헐리우드 스타들, 유명한 유럽의 유명 인사들이 저 자리에서 상을 받고 유축장을 받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앞으로 인권이나 기후나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기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서양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세계 만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가치를 높이시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13년에 일제시대이죠. 그때
이 땅에 들어와 저 전라도 순천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고 순천에 아주 명문인 매산학교를 세우셨고 해방 직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존 크레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 계명도에서 이름을 구레인 선교사님, 목사님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구레인 목사님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 아닙니까? 조선 사람, 영어로 하면 초선 피플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어 교회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가르치셨다고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노래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 노래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렇게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밝혀주시는데, 뜻깊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이 해방의 노래를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가 부를 해방의 노래의 첫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했던 간음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했으니 살인죄까지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깨우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줄 깨닫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셨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다윗을 존경합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성군을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을 뽑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을 때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이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기보다는요, 두 손 들고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 죄와 다시 결부되지 않도록 단절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개그맨인 이 찰리 채플린을 아십니까? 그가 공연을 앞두고 분장실에서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 화장품 향수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자꾸 자기 얼굴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도 자꾸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이 파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파리채를 잡고서 파리가 앉기만 해봐라. 파리가 또 마침 책상 위에 앉아서 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 손이 멈추더니요, 파리채를 한쪽에 내려놓고 그냥 다리에 앉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귀찮게 하는 파리를 한 방에 때려잡지 왜 그만둡니까? 라고 했더니 찰리 채플린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나도 그 녀석을 한 방에 잡으려고 했는데 파리가 나를 보고 앉더니 두 손을 바짝 비는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내가 어떻게 이놈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살려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무색의 얘기입니다마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식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몬, 이 므낫세 그러면은요 그냥 이가 갈리도록 지긋지긋한 악한 왕들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도한 일을 자행했던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전 유대 땅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비록 요시야는 불과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고 추악한 우상 단지들 다 불태우고요,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허물고요, 우상을 다 모아다가요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강물에다가 갖다가 다 버렸습니다. 왜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요시야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데요,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셔서 요시야가 다스리는 31년 동안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쫓으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불행의 노래, 탄식의 노래, 염려의 노래, 걱정의 노래를 부르고 사시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의 노래, 회복의 노래, 함께 하시는 동행의 노래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박태환 선수보다는 조호련 선수가 떠오르죠. 이 조호련 선수가 70년대 아시아 게임에서 이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1980년도에 부산 앞바다에서 헤엄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이 대마도 섬까지 53km나 되는 이 거리를, 바다를 13시간 16분 2초에 걸쳐서 횡단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2년 후에 1982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는데 거기도 또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저 그림은 조호련 선수의 그림이 아니에요. 다른 행사 때에 보여준 그림인데, 제가 찾아본 그 그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흑백 사진으로, 그런데 저런 그림이 자세히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저 그림을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다를 수영하는 이 선수들을 양쪽에서 배들이 함께 엄호를 하는데 펜스를 치고요, 그물을 쳐서 그물 위에서 헤엄을 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헤엄치다가 쓰러지고 다리에 지나면 빠져 죽을까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갑자기 나타나는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헤엄을 잘 쳐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물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세상 바다 가운데 헤엄칠 때 어느 순간 상어떼가 나타나서 너희를 엄습할지 몰라. 여호와는 너희들의 그물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일에 전념해서 결국에 우리가 도달할 저 항구 시온성을 향하여 안전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했는데, 아니 갈 때마다 패배하고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아무리 군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많은 군대를 파병을 해도 족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첩자가 있구나. 우리의 이 계획과 이 전술을 저쪽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고발하는 첩자가 있구나 생각하고 어느 놈인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신하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보내는데 항상 저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느냐? 첫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왕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엘리사의 생각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왕에게 갖다 고해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거기서 틀어막고 있고, 이리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틀어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찹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 좋다 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첩첩으로 포위하게 되어줘요. 밤새 그래 놓으니까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깜짝 놀랍니다. 집 앞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간장이 녹아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들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주인님을 잡으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겁먹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게하시 눈에는 그것이 안 보였거든요. 아이고, 속 편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했더니 게하시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산과 산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람 군대에게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꼼짝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복음성가로도 유명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눈에는 너 이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짧은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5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그냥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을 감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헌금위원회 주신 우리 김중식 집사님을 보면 손녀딸 볼 때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눈에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번 지난 주간에 이 도쿄 올림픽이 폐막하게 되었는데 한국 선수들 참 파이팅하고
또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감동을 안겨주었죠. 메달을 따야만 뭐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선수들, 참 훌륭한 선수들 많고, 그리고 저들에게 다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조의 전설인 여홍철 선수의 딸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딸 때요, 쫙 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눈물이 팍 맺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이 여홍철 선수도 올림픽에 금메달에 여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에게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투영해서 가르치고,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딸이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몸이 다치고 얼마나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도약하고 도마를 넘어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겠느냐고요. 우리는 쉽게 보지만 저 한 동작을 위해서, 단 몇 초를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고생했을 딸을 봤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겠느냐고요. 그 아버지에게는 금메달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여서정 선수뿐만 아니라 이 탁구 선수였던 신유빈 선수는 이제 불과 18살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 탁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잠시 미루고 지금 실업팀에 들어가서 탁구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메달 근처에도 못 갔지만은 자기보다 41살이나 많은 이 정말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와도 싸워서 막판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을 때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치 자기 딸처럼 좋아하고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은메달을 따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싸워 힘쓰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기특하고 뿌듯하신 것입니다. 돈도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죄 짓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쓰는 내 자녀들이 되었느냐.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곳에서 막 큰 지진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그럴싸하게 막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구름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도 매력적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할 때 티나지 않게 잠잠히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노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노래하고, 잠잠히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노래한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광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동행해 주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떠들썩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기적 같은 일들만 바랐지만 오늘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게 하나님 용서하심 주님 함께 하시며 돌보심과 우리만 바라보시며 잠잠히 그 사랑을 생각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생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생애를 이렇게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생애를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큰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질 우리를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